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혹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그런 뜻이지요. 사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래서 제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7사람을 택합니다. 그 7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그들의 그 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 제자들 가운데 세운 그 집사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는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성장을 하되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3,000명이 한꺼번에 믿고요, 어떤 때는 5,000명이 믿고, 어떤 때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이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마데테스.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걸 제자라 그래요.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데테스라 그럽니다.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믿는 신자인가? 물론 맞습니다. 믿으니까요. 신자가 맞지요. 또 성도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제자다. 네. 우리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목사의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데테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원망하고 또 무슨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여기에는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예 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는 그 예루살렘 땅, 팔레스틴 땅에서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수적으로 볼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저 멀리서 온 사람들보다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토착민들이에요. 예루살렘의 토착민들이라서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할 때 항상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중에 가부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멀리서 와서 사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가부들이 자꾸 그 구제 명단에서 자꾸 명단에 올라갔는데도 자꾸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니까 나중엔 참다 못해서 원망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네. 교회 안에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남을 더 챙기고 남을 먼저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곳이 이 교회입니다. 특히 이 본교회 교인들이 저 타지에서 온 교우들을 우리는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쁜 일입니다. 교회 안에 텃세라는 말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흉내도 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터세를 부린 겁니다. 터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에서 예루살렘에 이사 와서 사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 소외를 당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다. 6장,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그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마땅치 않다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다는 것은 사도로서는 마땅치 않은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기쁜 일은 아니다는 것을 이들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개를 일삼는다는 말은 식사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구제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도들이 그걸 제쳐놓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지요. 물론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공개를 일삼는 일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목사의 주 사명입니다. 전무한다는 말은 오로지 그 일에만 힘쓴다는 거예요. 오로지 전념한다 그러지요.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써야 되는 것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세우기로 하는 것이지요. 왜 굳이 7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수가요 상당히 많아요. 7이 아니라 70명을 세워도 뭐 괜찮을 정도입니다. 근데 7을 세우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7이라는 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저 막 7개만 채워지면 됐다. 아이고 됐다고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는 한 10개 정도 채워져야 만족하지요. 근데 이들은 7이란 7자라는 수를 완전하다. 이건 7자라는 수를 아주 전부의 수로 그렇게 막 7개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수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을 택하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계를 봉사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7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그러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 가운데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고 택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문중의 사람이라고 택하고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 히브리파 사람이기 저 사람은 우리 헬라파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교인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 봐요. 교인들의 입에요. 다 그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겠어요? 평판이 좋아집니다. 평판이 좋은 평판을 얻게 되지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나를 뭘 보았는지 몰라도 나를 보고 택하여 주었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교회의 봉사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교회 봉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좋은 증거를 얻어야 돼요. 좋은 말을 얻어야 돼요. 좋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 가면 어떻겠어요? 더 하겠지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한다 이겁니다. 찬동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요. 그 7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서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사람은 저 안디옥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제가 짐작해 볼 때 한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2만 명 이상. 그러니까 아주 큰 무리들이죠.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면 그 7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2만 명 중에서 7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니 이 사람들은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을 세울 때부터 그들을 집사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저 뒷부분에 가서야 집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이 당시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교회에 직분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공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나중에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왜 집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공개를 일삼는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 그럽니다. 디아코네오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일삼는다, 봉사한다는 거기에서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집사라는 말은 공개를 일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여성도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매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장만해서 이 시중 드는 이 일이야말로 이게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식사하실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가 밥 해주는 거고 부모님이 밥 해주는 거와 그것도 질이 달라요. 매주일 식사를 준비해서 시중 드는 일이야말로 이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분들한테 무슨 봉사했다고 사례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개를 일삼는 이들의 수고를 여러분 충분히 알고 많이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요. 이와 같은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사람을 교회가 선택하였을 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은 공계를 일삼는 일, 봉사하는 일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 위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안수예요.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집사는요,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 중에 집사가 있지요? 그 집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재직을 말하는 거예요. 재직이라면 모든 직분자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직이라 하면 누굽니까?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재직이라 그래요.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디아코니아.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요, 봉사하는 직이에요. 봉사하는 직이라. 공기를 일삼는, 식사를 시중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재직이에요. 권세를 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요, 수석이니 차석이니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수석 장로, 그럼 차석 장로도 있는 겁니까? 수석 권사, 그럼 차석 권사도 있는 거예요? 수석 집사? 그런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먼저 세움을 받았으니까, 먼저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저 선임자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선임자, 선임 장로, 선임 권사, 선임 집사. 그러나 한날 한시 동시에 임직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그 사람이 다 선임자예요. 그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은 직무가, 이 직급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봉사하는 직무예요. 직급이 아니에요. 봉사직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직무, 곧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재직을 세워 안수해서 공계를 일삼는 일, 곧 봉사하는 일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은 그저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는 사람이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이것이 7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자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직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내가 왜 재직이 되어야 하나? 내가 왜 재직으로서 내가 봉사해야 하나? 그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그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러지요.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직분을 받은 이 7 집사들이 공개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7 집사들이 공개하는 일을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주 공평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 없으니까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특히 재직은요, 성도 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편견 없이 봉사해야 돼요. 편견 없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목회의 일에 전무하고 재직들은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는데 그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해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봉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 일을 재직에게 맡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우리 영혼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도 참 중요하지만 목사가 그 일에 전무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 재직들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없으면 목사도 오로지 힘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에게 한 약속입니다. 재직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약속했어요. 천국 가면 집사의 직분, 재직의 직분을 잘하면요,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 직분을 잘했을 때 천국 가면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잘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고, 그래하여 교회가 다시금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재직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재직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는지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돕고 협력해서 맡겨준 봉사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